Why 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자녀 교육과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을 총 80회 방송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주위에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또 잘못되었다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겠죠. 저도 한국에서 30년 동안 목회자 아내로 살면서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해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은 우울증 약도 먹었었고 두 눈도 거의 실명에 이르게 되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 공부하게 되면서 인간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고 그렇게 갈구하던 사랑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오죽하면 저럴까 하며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용서가 되고 용서가 돼야 사랑이 되는 거였죠. 누구든지 인간에 대한 지식의 창 넓이만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루이스빌 의과대학 정신의학 및 행동과학 교수이며 남침내 신학대학 종교심리학 교수인 웨인 오우츠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장애와 치유라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 원인과 치유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생긴다면 어느 선까지는 서로 용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한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장애를 일으킨다면 우리는 짜증이 나게 되고 화가 치밀어서 좌절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격분하거나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비난하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 자신도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서 크리스천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워버리고 싶은 유혹도 받게 되고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점검하며 성찰도 해보는데 그들은 한 가지 위기를 넘기고 나면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끝없이 반복되는데 아무리 그들을 도와줘도 별 소용도 없는 듯하고 이런 가족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면 우리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피게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수십 가지 일을 되돌아보며 회한에 쌓이기도 하죠. 직장이나 결혼 생활에 적응을 못했거나 마약에 맛을 들였거나 가족들이 모일 때면 큰 소리로 소동을 일으키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런 모습의 자녀들로 인해서 탄식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다른 형제들은 모두 잘 됐는데 유독 하나만 못난 형제가 있을 경우가 있고 반대로 유독 한 형제만 크게 출세를 해서 큰 돈을 벌어들여 거부가 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는 것처럼 무슨 일이나 잘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 사람 중에는 벌어들인 돈을 자기 자녀에게도 주려고 하지 않고 하물며 그 형제들에게는 절대로 나눠주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지들은 그의 비유를 맞추고자 쩔쩔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남자라면 성질이 꽤나 까다로워서 만약 세탁소에 맡긴 셔츠에 잘못된 주름이 있다거나 조그만 점만 묻어 있어도 또발대발하죠. 또 이런 사람이 여자라면 결벽증이 있게 마련인데 방에 먼지가 조금만 있어도 참지 못하고 곧바로 치워야 하고 식탁보도 늘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어야만 하죠.
만일 이런 사람이 담임 목사나 음악 목회자, 교육부장, 청년부 지도교사 또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한 행동 때문에 성도들은 경기를 일으킬 만큼 경악해 하지만 때로는 부드러운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매혹적인 모습에 놀라기도 해서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면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가며 정신 이상자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정상적인 모습은 가면에 불과하며 그들의 진정한 내면을 반영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 고백을 했어도 그저 겉으로만 종교적으로 보일 뿐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에 우리는 그저 당황할 뿐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신약이나 구약 안에도 나오지만 특히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여러 인물들의 인격 장애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잠언과 시편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게 들어있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이런 사람들의 인격 장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죠. 허비 클래클리는 정상적인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글을 썼는데 그들의 인격 장애는 정상을 가장한 것일 뿐이지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숨기고 언뜻 보기에는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생활 양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책을 정상이라는 가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가면을 벗겨나갈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허상으로 가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가면을 벗기면서 우리는 그들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야 소크라테스가 오 주여 내 안에 아름다움을 주소서 그리고 겉에 나타난 사람과 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겉모습 따로 속마음 따로로 분열되어 있고 일치가 안 돼 있는 거죠. 현대정신의학협회는 정신장애 분류와 진단 편람 3, 즉 DSM-3에서 인격장애의 유형들을 10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즉 의존성 인격, 배우형 인격, 자기애성 인격, 반사회성 인격, 강박성 인격, 수동공격성 인격, 정신분열성 인격, 회피성 인격, 경계성 인격, 편집성 인격으로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게 되며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위기가 해소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존의 가면, The Mask of Dependence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의 소중한 친구 KCN.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라디오 KCN을 듣고 계십니다.